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인사하는 분 인사할까요?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장이 뭘까요? 이 긴장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늦추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요, 근육이나 신경 중추의 지속적인 수축이나 흥분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긴장하게 될까요?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칠 때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은 면접을 볼 때 굉장히 긴장합니다. 주부들 중에는 남편이나 자녀가 집으로 들어올 때 참 긴장한다라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교육자 중에서는 설교하기 전에, 강단에 오르기 전에 또 긴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삼아, 너무 무리하지 마, 좀 쉬어, 편하게 해,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 각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상관과 고참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긴장해라, 긴장 안 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죠. 저는 군대에서 포병이었는데요, 큰 대포를 땅에 설치하기 위해서 망치로 막 대못을 박아야 됐고 쇠봉으로 7,000kg이나 되는 대포를 땅에서 이렇게 띄워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목표 지점으로 포탄을 쏘아야 했기 때문에 사실 긴장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훈련과 실제 사격 속에서 늘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긴장해라, 긴장해라, 이 말이었어요. 긴장이 풀리는 순간 실수를 하게 되고 긴장이 풀리는 순간 큰 사고가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과도한 긴장은 심적, 육적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이 적절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을 방지하고 삶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긴장 상태가 풀려버렸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죄에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1박 2일간 수련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찬양팀과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을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토요일 오후까지 모임을 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생겨요. 기분이 좋아져서 어느 순간 이 영적인 긴장감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긴장이 풀리면 어느 순간 무장해제되어서 육신의 자유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본능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기름진 음식을 절제해 왔는데 은혜 받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야식으로 치킨을 막 먹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 관리를 참 잘해 왔었는데 은혜 받고 마음이 편하니까 어느 순간 좀 쉬어볼까 하는 마음에 게임이나 유튜브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함 없이 막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긴장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영적인 긴장이 완전히 풀려버리면 인간은 죄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적절한 긴장은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긴장은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네, 다윗입니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또 닮고 싶은 인물 다윗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힌 사람이죠.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지었는데요. 시편을 읽다가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너는 성경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물어보면 조금도 고민 없이 다윗이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지구든 한 친구가 야 그럼 너도 막 죄짓고 사람 죽일 거네 막 그렇게 놀렸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다윗이 다른 여자를 취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얘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은 오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왔는데 어떻게 그런 인물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허무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실망감과 허무감을 뒤로한 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일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어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오늘 세상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전쟁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또 김은호 목사님 모시고 일일 특별 부흥회도 했었죠. 새벽 예배, 수요 성경 집회, 그리고 주일 예배 등 예배의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올해 1월이 지나고 벌써 2월의 둘째 주예요. 올해를 시작하고 40여일이 지난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새해를 시작하며 결단했던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를 쫑긋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날마다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계신가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 뜨거웠던 그 감격과 은혜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식어진 채 하루하루 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충만한 은혜를 누린 지가 한참이나 지난 것 같고 다시금 예전의 본성이 살아나고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돌아가 자책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긴장을 늦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기서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요, 우긴 겨울이 지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금 어디 있다고 나와 있는가요? 1절 말씀해 보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총동원해서 한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의 선봉에 서 있어야 될 다윗 왕이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신본주의의 왕으로 세워지고 성공가도를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국의 기틀을 훌륭하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승기를 잡고 이 전쟁에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온 상황에서 다윗 안에 자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승기도 거의 잡은 상황이라서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만하게 되면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관례였어요. 전쟁의 선봉에 있어야 될 왕이 자기 자리에 지금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왕이 성전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병력이 지금 중요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왕궁에 있다고 해도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전쟁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거나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왕궁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 당시 낮에는 해가 뜨거웠기 때문에 잠깐 동안 또 낮잠을 자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윗은 언제까지 자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저녁까지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만에 빠져서 나태한 모습으로 자신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오랜 기간 인내와 수고의 땀방울을 통해서 성공의 결실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이유가 문제예요. 성공하기까지도 어렵지만 이 성공을 유지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눈빛으로 다 한 번쯤 해봤다라는 그런 눈빛을 보내고 계시네요. 저도 계속 다이어트 관련 식품 문자가 계속 날라오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다이어트 열풍이 식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버금가리만큼 이 피땀 흘리는 전쟁이 바로 살과의 전쟁입니다. 정말 독한 마음을 품고 먹는 양을 줄여요. 하루에 한 끼를 줄이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헬스를 하고 막 수영을 해요. 공원을 돌고 또 돕니다. 돌다가 보면 반복해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고 돌아요. 고진감래라고 정말 고생해서 안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어느 순간 몸무게가 좀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기쁘죠. 자, 예전에는 거울 근처도 안 갔는데 살을 빼고 나면 거울 앞에 한 번 더 서게 됩니다. 그러다 옆에 가족이나 누군가가 야, 너 살 많이 빠졌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유 별로 안 빠졌어요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죠. 그런데 살을 빼는 것도 힘들지만 뭐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살이 좀 빠져서 저녁 안 먹던 사람이 모임에 가서 한 번, 두 번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과 같은 속도로 육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한 이후에 무너지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이후에 이 영적 자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수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뭐 재미있는 거 없나? 기도도 뜨겁게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아서 크게 무너질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 머물러야 될 자리에서 이탈해서 엉뚱한 곳에 서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는 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인 긴장을 늦출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정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안이한 마음으로 저녁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저녁쯤 깨어난 이후에 왕궁 옥상을 거닐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당시 왕궁은 아주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곳에 위치한 집들이 한눈에 들여다 보였어요. 집안의 뜰은 목욕 장소로 사용되었는데요. 다윗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 안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됐을까요? 네, 그 여인을 발견을 했더라도 다시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쁘다 하고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쁘다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가야 될 곳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하다가 신상품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쁘다, 멋지다 하고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서서 사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신상 안 사주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지금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다윗이라면 분명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약속의 말씀을 묵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해해지니 어떻게 됩니까?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느슨해지니 여지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도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와는 여지없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범죄하게 됩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메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정욕에 사로잡히니 여인을 보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윗은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인을 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였어요. 다윗이 동침한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어요.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정작 다윗 왕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요, 지속성이 있어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눈에서 잠시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는 것에서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돼요. 우연하게 일어난 순간이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발걸음은요, 쉽게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욕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악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권세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영적인 안위함 속에 있을 때 얼마든지 정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사단의 유혹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의 약함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하는구나, 지금의 문제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구나 알아차리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아니란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서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 순간 범죄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미 정욕에 사로잡혀서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윗이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자기를 위해 남용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열정, 이 모든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 지체들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며 섬기다가도 정욕에 사로잡히면 여지없이 나의 욕심과 감정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시간,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기적들을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예수는 자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한 것입니까? 유대민족의 왕으로 칭송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욕심대로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순한 양처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쏟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기간에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고치시고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고, 많은 이들의 박수와 칭송을 받으신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여지없이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지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세상 말로 성공하신 이후에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늘 깨어있기 위해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가신 것입니다. 왜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기도를 멈추면 오늘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승리했다가도 오늘 기도를 멈추면 얼마든지 역전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혹여나 뜨거웠던 기도의 자리가 어느 순간 냉골이 된 분이 있습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수요 성령 집회, 개인 기도, 그 시간들을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이 있죠. 기도가 멈춘 것은 곧 영적인 호흡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몸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호흡이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기 힘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느끼기가 힘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능에 이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막혔던 담을 헐어주실 것입니다. 어제까지 무너졌을지라도 오늘 기도로 다시 주님을 붙들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패배했을지라도 오늘 다시금 기도하면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 살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주님이 주신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같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갔던 사람도 영적인 안일이 찾아오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자만하게 되어 있고, 자만하게 되면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악의 늪에 빠져 힘없이 주저앉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들 때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